그 이스라엘의 가옥들은 어떻습니까? 그 옥상이 있어요. 옥상이. 지금도 이렇게 매목 반듯하게 지어놓죠. 이스라엘 가옥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지붕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비나 눈이 올 때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전에 그 저희가 아현동에 있을 때 그 교회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이렇게 그 옥상이고 벽 쪽으로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경계가 있었거든요. 그 강도가 크질 않아요. 각도가 크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눈이 오면 눈이 안 흘러내리고 쌓이게 돼요. 거기에 눈이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두껍게 얼어 있다가 이게 날이 녹으면은 떨어집니다. 녹아 있다가 얼음처럼 있다가. 그래서 제가 한번 처음으로 경험을 한 사건이었었는데요. 하늘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우연히 하늘을 쳐다보게 됐는데 눈이 많은 게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눈이 많은 게 위에 눈이 내려오나 그랬더니 앞에 툭 떨어지는데 퍽 깨지는데 얼음이에요. 얼음. 그때 제가 그거 눈이 이렇게 크게 보자 이렇게 들어가서 맞았으면 아마 지금 여기에 서 있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각도를 세게 세워가지고 눈이 여기 얼지 않도록 해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각도를 좀 세게 해줘야 돼요. 이것처럼 뭡니까?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온 곳에는요, 요걸 이렇게 지붕을 각도를 높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치지 않고, 그래야 비가 와도 새지 않고, 비가 와도 이렇게 건물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거 어떻습니까? 강우량이 거의 없거든요. 다 옥상으로 만들죠. 옥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여름에 되면은 거기에 올라가서 잘 수 있도록 병살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요. 거기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빨래도 돌고 또 여기서 보면 3대, 우리 배옥 같은 거 있잖아요. 3대를 말릴 수도 있고 음식물, 뭐 고추나 이런 것을 말릴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시골에 살 때 그 옥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잠을 잘 수 있고 밤에는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8절에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이제 그 옥상에서 잠을 자기 전에 이랬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였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그 다음 구절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이 땅을 주는 것은 내가 알고예요. 내가 알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론과 동일하잖아요. 구원론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첫 번째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가볍게 말하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가볍게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 하나님은 그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전파하거나 전달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치명적인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선대해 주시고 나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무조건 선하시고 이런 식으로 대해서 자기의 어떤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심각한 자책이나 회개가 없이 그저 좋으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아도 철저히 잘못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식의 관념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전 단계는 항상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어떤 것을 들었냐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겠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요단 저편에서 즉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즉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던 일,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의 간담이 녹는다 그랬거든요. 9절 맨 마지막에 간담이 녹는다. 아주 우리가 겁나 죽었다. 두 가지. 홍해를 건너던 사건. 그럼 홍해를 건너던 사건에는 총체적으로 뭐가 있나요? 그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을 격파했던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 왜? 그들을 전부 다 물에다 수장을 시켰으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을 물에 잠궈버렸던 그 사건. 두 번째, 이제 막바로 옆에 있던 요단 동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을 아주 쉽게 전멸을 시켜버렸던 것을 듣고 아주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아주 두려웠다. 두려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 소리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처는 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죠.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탐험을 하니까 정탐을 하니까 포도알도 막 이렇게 굵고 기골이 장대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면은 그들에게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 다 사람들이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기고를 보니 이스라엘 사람이 간담이 선을 했는데 이제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이 간담이 선을 하게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는 완전히 역전의 상태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를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행적을 듣고 가나안 백성 전체가 두려워 떨도록 하나님이 미리 작업을 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기 이전에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두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렵고 많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리고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간담이 서둘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강대하신 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지만 그 중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만, 그리고 그 가족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가족만 그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는 어떤 두려움이었냐? 이것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해서 사람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도 북한 공산당이, 북한이 무섭잖아요. 걔네들이 핵폭탄을 던지고 전쟁을 일으키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아주 그 조직폭력배가 산다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 조직폭력배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쏜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김정은을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직폭력배를 두려워하지만 우리 조직표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무서운 존재,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과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무서움,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확실히 안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 때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럼 인격적으로 아는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인격적인 뭐냐?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인격적인 관계는 어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처럼 되어서 나는 그분의 인격적인 만남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자녀의 인격적 관계는 뭡니까? 자녀는 아버님을 사랑하고 아버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아버님을 때로는 두려워할 줄 알고, 때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혼날 줄도 알고, 기본적으로 자녀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버지와 자녀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따박따박 말대꾸 한다. 무슨 말 할 때마다 왜요 한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랑 많이 달라요. 우리 교회 왜 그 대한항공 부조종사 그 최민구라는 형제 있잖아요. 그 최민구라는 형제는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이 여러 가지 습성이 미국인 같아요.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뭘 일을 시키면 야 이것 좀 들자 그러면 왜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전에 이 짐을 나눌 일이 있었는데,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랑 짐을 나누는데 청년이 이제 와가지고 야 이거 나누자 그랬더니 왜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그럼 우리는 그게 상당히 어때요?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죠. 근데 그게 사실 민구 형제가 한국 생활을 되게 어려워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왜요? 라고 하면 미국인들은 이렇게 얘기해. 내가 너한테 이것을 좀 원한다. 응? 내가 또 이것을 너에게 지시한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 항상 because,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지시한 이유는 이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거 옮겨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미국인들은 당장 왜요? 라고 물어봐요. 왜요? 그게 습관화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상당히 민구 형제가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때 옮기는데 이거 옮기자 그랬더니 민구 형제가 왜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진 집사가 빨리 올려불어! 이렇게 전라도 말로 빨리 올려불어! 이렇게 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정서는 민구 형제 같은 게 잘 안 맞아요. 어른들이 시키는데 왜요? 물 떠와라. 왜요? 떠오라면 떠오지 무슨 말이 많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가만히 보면은 자녀가 부모가 시키는데 자꾸 왜요라고 물어보고 왜 나한테 시켜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미국 정서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 맞아요. 우리는 부모가 갔다 오라 그러면 갔다 오는 거고, 물 떠오라 물 떠오는 거고, 무거운 짐들하면 짐들는데, 이게 사사건건 부모하고 자녀가 이것 때문에 부딪히면 나중에 같이 살기 힘듭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라도. 오히려 떨어져 살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든지 한 달에 한 번 만나든지 또는 명절에 한 번 만나는 게 더 서로 간에 유익이에요. 왜요? 아버지와 자녀는 기본적으로 명령과 순종, 사랑과 존경, 요 관계로 딱 뭉쳐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사하고 복을 주실 분이다,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구원과 관계없어요. 진짜 구원과 관계 있으려면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랑의 관계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에 접어드는 게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간담이 서늘했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존경하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아주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주 저분들은 아주 무시무시한 분이구나. 이렇게만 알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꼭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갑자기 불현듯 일을 하다가도 그가 생각나고 그렇죠? 지금 그 친구가 이렇게 밥을 잘 먹나? 불현듯 일을 하다가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사진을 보면 마음이 기쁨이 있고, 야 오늘 밤에 가지고 또 얘네들하고 뭘 하고 놀지? 또 나 아내한테 뭘 하고 기쁨을 주지? 자기 일을 하다가도 불현듯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각나고 그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고 그가 부탁하면 그 말을 들어주려고 그러고 그 말에 순종해 주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런 관계냐 이 말입니다. 이런 관계냐 하나님하고. 내가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아빠 나 이거 사줘요. 그럼 사주고 싶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명절 때 우리 어머니에게 용돈을 더 많이 드리고 싶고,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이러한 관계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도 더 드리고 싶고, 하나님에게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더 경청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더 헌신하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 가득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라합만 이렇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오히려 우리가 간단히 서늘했던 그 가나안 족속이 이제 40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 보며 간단히 서늘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심을 저희들이 보았나이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지혜보다 앞선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격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지,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여,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여, 내가 존경하는 아버지인 것을 더욱더 확고하게 알게 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